예수님의 비유 제 5번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하면은 딱 여러분 이게 떠올라야 돼요. 겨자씨와 누룩, 요게 이 비유가 떠올라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같이 딱 붙어서 나오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짧게 그러나 붙어서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겨자씨만 나오고 누룩의 비유는 나오지 않죠. 뭐 두 가지 비슷한 비유인데 이렇게 굳이 막 설명하고 갈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았어요.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책이었기 때문에 매우 급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만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결국 이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가장 작은 것이 자란 후에는 가장 큰 풀이 돼서 나무처럼 될 정도다. 그래서 그 나무 같은 것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제 이런 비유인 겁니다. 겨자씨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여기는 이제 나무처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나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풀이 나무처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향목 나무 또는 뭐 굉장히 큰 참나무 막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1년생 풀이었다는 거예요. 1년생 풀이란 뜻은 뭐예요? 그 풀을 맺기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씨앗을 심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어때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겨자씨 씨앗은 모든 이 심는 씨앗들 중에 작물의 그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겨자씨는 향신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밭에 심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그 채소밭 있잖아요. 집 정원 뭐 이런데 뒤뜰 뭐 이런 데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심었던 것이 바로 이제 겨자씨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밭에다 심었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땅에다가 심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채소밭 그러니까 정원 우리 집에 있는 뜰에다 심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자 심은 곳이 다 다르죠. 하여튼 어디가 됐건 겨자씨는 심겨지는 거다. 근데 씨앗의 크기가 어때요?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근동지방 작물 중에서는 씨앗이 제일 적어요. 이게. 근데 풀 크기는 2m에서 3m 정도가 된단 말이죠. 어떤 풀이 2, 3m가 되도록 이렇게 자라겠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제 밭에다 심어놓은 이런 그 겨자씨들은 그냥 막 자라가지고 3m 정도 되는 이런 숲을 이루기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물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크죠. 풀인데 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은데 그래서 그 맺히는 나무도 가장 작을 것 같은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반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가장 큰 식물이 되더라 이거죠. 겨자씨는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어요. 왜 그러냐면 씨앗 중에 제일 적으니까.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게 한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겨자씨는 작은 것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하자면 천국은
당시에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곧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가장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작지 아니하니 라고 표현한 얘기는 가장 작은 곳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구원자가 태어나니까 작지 않다, 요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 갈릴리에서 자라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직업도 목수였고, 이렇게 자라나신 분이, 태어나고 자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냥 보잘것이 없어요, 겉보기에.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움이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으로부터 뭔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기 직전에 전도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멸시받는 땅에서 태어났고 자랐던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전 세계에 드러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실 당시에 복음은 아주 미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막 이 사람들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이단 정죄하고 이랬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겨우 12명의 평범한 인물들이었어요. 이 평범한 인물들을 가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결국 열방을 전부 제자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한테 지상명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모든 열방,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12명의 제자들이, 그것도 뭐 느노라는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임파서블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열방에 쉴 곳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죠.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볼 때 어때요? 그냥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한 말이잖아요. 아,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까? 나를 볼 때 나한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내 혼자만의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고 아주 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겁니다. 이 공중의 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쉴 곳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으로 가졌잖아요. 겨자씨는 왜 겨자씨를 여기에 비유로, 큰 나무들이 아니라 겨자씨를 비유로 했냐면 겨자씨는 씨가 작지만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우리의 말로 심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고 우리가 복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식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가져오게 하고 신뢰감을 가져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쉴 만한 곳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만한 나무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점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인간들을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간들을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못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자기 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쉴 곳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쉴 곳을 찾아다니는 새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쉴 곳을 찾아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쉴까? 누구한테 가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나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품어줄 수 있을까? 라고 쉴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곳을 찾지를 못하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씨앗으로 심고 싹을 틔워서 쉴 만한 곳으로 쉴 만한 그 나무로 제공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룩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누룩은 발효 반죽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시큼한 그런 반죽인 거죠. 그래서 빵 반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빵 반죽에다가 이 시큼한 반죽을 조금 이렇게 딱 섞으면 이제 이 섞은 데서 빵이 굽기만 하면 팍 부풀려지게 되는 이런 효소가 들어있는 발효 반죽이었죠. 이 발효 반죽을 빵 반죽과 섞은 다음에 이 발효 반죽을 다시 어떻게 해요? 킵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섞은 그곳에서 조금 떼다가 보관을 해놓으면 실온에서 이게 이스트가 자라가지고 시큼한 발효 반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두고 또 다음에 섞을 때 섞어놓고 또 조금 떼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스트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효소를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제과점에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빵을 만들 때는 이 발효 반죽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매우 작은 양을 섞지만 결국 빵이 어떻게 되죠? 크게 부풀려지더라 이겁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이 잘 퍼지는 성격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죄가 한번 딱 임하면 이 죄는 자기 혼자 딱 이렇게 그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으로 막 퍼지잖아요. 외적인 확장, 그죠? 그리고 죄는 또 내 내면에서 한 가지 죄를 딱 범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죄를 범하는 거는 쉬워지잖아요. 한 번 죄를 범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익숙해져서 이제 쉽다 이거죠. 심지어는 살인도 막 이렇듯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누룩처럼 이렇게 퍼지더라. 또 거짓 교훈도 누룩으로 상징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그 적용에 따라서 이 퍼지는 성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게 비유의 특성이죠. 비유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에 따라서 그 비유의 적용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는 이 비유가 긍정적으로 쓰였겠어요? 부정적으로 쓰였겠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쓰여졌죠. 천국을 비유했으니까 천국이 부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말은 약 18리터에 해당합니다. 우리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이제 30파운드. 엄청나죠? 엄청난 양의 밀가루에다가 요만 한 움큼의 이 발효 반죽을 섞어요. 그러면 이것이 약 100명을 먹일 만한 빵으로 확 부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누룩 속에 있는 효모는 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섞어서 구우면 팽창하여서 100명을 먹일 만한 빵으로 확 부풀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히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히든 파워, 이것이 어쩔 때 갖춰지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가 품을 때 갖춰지는 겁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뭐 4H 클럽처럼 이렇게 되면 지덕체 논하고 있고 이러면 지덕노체 논하고 있고 이러면 이 교회에는 숨겨진 힘이 없죠.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품고 있다면 여기에는 히든 파워, 숨겨진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도 안에 복음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 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감히 이렇게 업신여길 수 없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빠르게 성장하여서 내가 속하고 있는 모든 그룹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12명으로 시작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파워가 커요. 근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빵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요. 가루 서말 전체 중에 뭐 한 2분의 1말 요것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말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세상 전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누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을 내가 속한 전 집단에, 내가 속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체 집단에 속해 있는데 속해 있는 듯 안 속해 있는 듯 이렇게 사는 거,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속해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 그룹이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섞여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이 사람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밝은 기운이 돌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는 늘상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서 전 세계 곳곳에 퍼지면 자기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해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급진적으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생겨먹은 그런 것이지만 이게 확장이 되면 새가 깃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는 등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더란 말이죠. 확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없이 선한 영향력 없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해가 돼요. 근데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맛을 잃은 그 풍미를 잃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맛을 풍기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겨자씨와 누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얘기해요. 누룩에 비유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얘기하죠. 겨자씨는 이 작은 씨에서 밖으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성장을 하는 이런 모양새. 그러면 이 외적으로 성장한 곳에 뭐가 찾아들어요? 새들이 와서 찾아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들은 또 다른 겨자씨를 입에 물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이에요.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적인 내용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부터 인텐시브하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는 익스텐시브하지만 누룩은 인텐시브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 내용적인 면이 성장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세상에 파급 효과를 내는 이런 모습이라 이거죠. 물론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건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 다시 해서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게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이미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개념하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 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화라고 부르죠. 물론 본문에서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는 전도와 선교를 뜻하고 누룩의 비유는 성화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건 아니고 둘 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 내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밖으로 확장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로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다시 재적용을 이제 하자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야 되는, 우리가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겨자씨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적 성장 없이 외적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외적 성장 없이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쌍둥이처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한 아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온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온 마음을 장악해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졌는데 그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누룩은 어때요? 우리 온 마음을 점점 장악해 가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일부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장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또한 연약한 우리로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로 시작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주변이,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장악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뒤덮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 육과 영의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쉴 곳이 돼야 돼요. 영혼이 먹을 만한 그런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또한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 가서 쉬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한테 와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외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밖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장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그러나 교회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을 채우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있어야 변화되고 변화가 돼야 확장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 같은 거여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그냥 놔두면 지 혼자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성을 가졌지만 이런 특성들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확장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등장을 합니다. 다 함께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있어요.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죠. 근데 포도나무들을 심고 그 한쪽 편에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심어서 포도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내네. 그러니까 이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기다려도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그냥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심겨진 땅은 어때요? 망쳐지는 거죠. 그 땅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 열매도 맺지도 못하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냥 양분을 다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양분은 빨아먹는데 열매는 못 맺네? 땅만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 찍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무를 이제 찍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포도원 관리자가 3년 동안 심어놨던 게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해만 두고 이렇게 지켜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내가 찍어볼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석류로 비유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비유로 이제 표시를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온 이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해서 믿는 자들이 한 나무를 이루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 대표적인 예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이제 상징을 많이 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과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않아요. 3년 동안은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돼 있고 4년째 이제 열매를 따는데 그 열매를 따면 4년째 딴 첫 열매 이거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기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을 완전히 기다리고 그 다음에 4년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네? 그러면 4년째 하나님한테 드릴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고 땅을 망쳐버린다. 찍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였다?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의 청지기로 세웠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비유를 자주 하곤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은 받았지만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킨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제 이런 백성들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제 해석하자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관리자는 누구겠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원을 관리를 하죠. 이 포도원 관리자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말씀을 맡은 자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셨고 자비를 원하셨고 긍휼을 원하셨고 인애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제사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뻘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이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이 나무한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다.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회를 줬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 범죄하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고 포로 시대에도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포로 귀환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고 나면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되더라? 똑바로 충분히 기회를 줬음에도 살지를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조금 힘들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시킨 진짜 참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이 영적인 이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1년을 더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1년을 더 기다리자는 이 관리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이 죄인을 찍어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찍어내버림을 당해야 될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만 더 기다립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돌이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봅시다. 그때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내가 찍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돌이키는 시간, 겸비의 시간, 열매를 맺혀야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면 관리자가 직접 나무를 찍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있는 이 3년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3년의 시간을 주시고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마구마구 뿌렸어요. 자,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이 회개의 시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관리자가 직접 나무를 찍을 것이다. 이거 넓은 의미로 이제 보면 어떻게 써요? 이 1년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어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 찍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나무가 찍혀지는 시간이 와요. 그 나무가 찍혀지는 시간이 오면, 다시 얘기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 오면 이제는 어떤 시점이 와요? 찍어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관리자가 직접 나무를 찍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은혜를 베푸는 구원주, 구속을 베푸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주고 있죠.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앞을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는 그 시점에 지나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쫙 올려다 본 이유가 뭐냐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너는 평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 지나간 시점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철이 아닌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걸 저주를 해버리네.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해요. 다시 얘기해서 형식은 아주 어마어마해요. 제사 드리고 막 그냥 뭐 번제 바치고 막 그다음에 옷도 막 멋있게 입고 술도 막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막 서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형식을 가지고 있고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럴싸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어때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들이 넘쳐나고 나그네들은 무시받고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익을, 기득권을 누리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네는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이 저주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을 시켜요. 성전에 뭐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사람들을 비둘기를 막 파는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돈 바꾸는 걸 뒤집어 엎잖아요. 자, 그러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일이 왜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 성전에서 파는 행위를 왜 했냐면 성전에서는 제사에 제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짐승들, 동물들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을 그럼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흠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막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것도 명절에 1년에 3번 이제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6월절과 이 초막절과 뭐 그다음에 하여튼 이 세 번은 무조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짐승들을 끌고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짐승들이 때 타고 먼지 타고 기스도 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헛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예 이 정결한다고 생각되는 흠도 없고 이렇게 점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짐승들을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공할 때 가격이 어떻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이것들을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자기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을 또 바꿨잖아요. 환전소에서 환전을 했단 말이죠. 환전소에서 환전을 왜 하냐면 성전에 돈을 바칠 때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세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로마식 화폐를 썼단 말이죠. 로마식 화폐를 통용하고 쓰다가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낼 때는 성전세로 바꿔야 되네. 그러면 성전세로 바꿀 때 생기는 게 뭐예요? 환율이 생기는 환율의 차이. 살 때는 더 뭐 싸게 샀는데 팔 때는 더 비싸게 파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환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또 돈벌이 수단. 그러니까 이때 종교는 사업이었어요.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성전이냐? 이게 교회냐? 그리고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형식만 있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만 풍성하고 내용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이 예배다, 그런 제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돌아오면서 보니까 어때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의는 표방을 했는데, 그래서 성도들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또 각종 문화 행사로 가득가득 넘쳐나는데, 이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과 무늬를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또 이 그늘을 찾고 또 배를 불릴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때요? 베어져서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비유의 이제 의미였던 거예요. 당시의 의미. 이 비유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 멋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한 명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자칭 목사님.
그냥 하나님을 쌩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봐도 이파리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각종 이 각양의 형식으로 각종 각양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열매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네, 하나님의 인내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는 이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셈하고 갚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세요. 그때그때 벌 주면 우리부터 다리몽댕이가 남아남지가 않아. 계속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세요. 근데 참고 기다리다가 정해진 시간이 차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셈하신다 이겁니다. 갚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막 잡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성경을 막 심지어는 뭐 X경, 여러분 X가 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 구라경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광신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광신자가 무슨 광신자야 그냥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있었는데 광신도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 자체를 그리고 예수님을 모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막 벌 주시고 때리세요? 그러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더란 말이죠. 목사 멱살을 잡아도 잡고 흔들고 목사한테 사역자한테 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벌 주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놔두더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은혜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정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 멋대로 살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어때요? 정산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제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리쳐 울며 지난 날을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이때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념.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한쪽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한쪽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세상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의 풍파, 세상의 물결이라고 하는 이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갔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강물에 그 물살에 우리가 떠내려가 버리는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새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서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는 죽어있는 쓰레기 같은 삶, 쓰레기 더미는 어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내려가잖아요. 둥둥 떠서 쓰레기가 이렇게 물살을 거슬려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없잖아요. 흘러내려가는 이런 존재가 돼버리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맨 처음 말씀해 주신 거고,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누가? 들은 자들, 다시 얘기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면서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는 어땠어요?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은 어때요? 우리 안에 유념되어야 되고 견고하게 우리 안에서 다져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돼야 되고 말씀으로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으로라도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그늘 아래 가서 쉬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전능자의 손에 붙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구원, 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등한히 여겨버리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등한히 여겨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 주셨고 들은 자들이 이 확증한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지 않고 견고하게 여겨서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보응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로 살고 있습니까? 비록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처럼 우리 그런 존재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정말로 100명을 먹일 만한 이 떡을 가루, 소말, 밀가루로부터 만들어내고 있는 자입니까? 이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은 분이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 맡았지만 찍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왜?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은 언제까지 주어졌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어떻게 맺혀요? 우리의 입술로 맺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따먹을 만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한테 와요. 공중의 새를 겨자나무가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한테 오는 거잖아요. 왜? 새들은 그늘을 필요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늘을 필요로 하니까 나무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쉴만한 나무를. 우리가 쉴만한 나무가 되면 어때요? 공중의 새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먹을 만한 열매를 주는 겁니다.
새들이 먹을 만한 열매, 그 열매에는 뭐가 있어요?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그 씨앗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인 거죠. 복음의 씨앗을 그때 뿌리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를 해도 복음이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안 돼요? 전파가 안 돼요. 내일 설교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전모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복음의 진로가 가로막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라고 했지 태양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등불의 비유를 주셨겠어요? 등불은 작은 불이에요. 사람들은 내 눈앞에, 내 앞에 당면한 어두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이 있으면 돼요. 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진로를 가로막았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피해줄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해줄 만한 이 겨자 나무가 돼버리고 그 사람들이 따먹을 만한 열매를 주는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전 목사님 같은 분은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그 나무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목사님 같은 분을 핑계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쉴만한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